제가 IT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IT는 지금 깽단 때문에 야단입니다. 도둑놈들 때문에 야단입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IT에 있었고 지금은 도미니카에 와 있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길거리를 혼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려고 하면은 현지인들과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못 가게 말립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꼭 경호원처럼 현지인들하고 같이 다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도당하고 납치당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이 대문을 열쇠로 엽니다. 들어가면 내 건물 있잖아요. 그 내 건물로 들어가는 천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이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을 또 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방을 또 엽니다. 그래야만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뒤돌아서서 문을 잠급니다. 문을 잠그면 나올 때도 똑같은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데서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뭐 버거킹, 맥도날드 뭐 그런 커피 사 먹을 때도 없어요. 쉴 때도 없어요. 어디 갈 만한 데도 없어요. 그냥 선교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문 딱 잠그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문 못 열어줘요. 누군 줄 알고 열어줘요. 우리 나를 아는 사람, 나의 동역자, 나하고 관련된 사람은 전화를 걸어요.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저 10분 두드기건 15분 두드기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래요. 삶 자체가 전쟁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다이닝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래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다 닦고 간 거예요. 밤에 잘 때 뭐 이렇게 자면은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얼굴 위에 모래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 자체가 살기 어려워요. 선교사로 거기 가서 뭐 고생한다라는 것보다도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납치가 성행하고 지금도 납치가 성행하고 있지만은 한 2년 반 전 그럴 때 우리 같이 그 동료 선교사 한 사람이 납치를 잡혀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거기서 풀려 나와 갖고 여기 JFK로 와가지고 제가 영접해가지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정신과 병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그 깽단들이 자기 그 방에다 가둬놓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있어. 5, 6명, 뭐 7명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깽단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 1명, 2명 남았대요. 그래서 깽단들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어떤 이중적 모습들, 과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작은 예수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이렇게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 보았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설교한 것들 많이 있는데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책임감과 의무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오래됐어요. 목사 된 지 1984년도에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설교는 별로 안 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파일 캐비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캐비넷을 열어서 쫙 보니까 자기의 그런 150년 전 이런 때 그 할아버지가 써놓은 일지들이 쭉 있더래요. 그래서 꺼내서 쫙 보니까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가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일지를 딱 여니까 이렇게 앙골라에서 300명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200명 데리고 왔고 일지를 써 있어요. 근데 저기 쿠바나 또 헤이티도 중간 기착지였고 거기다가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에는 찰스턴 이런 데다가 노예들을 많이 내려놨는데 노예를 실을 때에 500명이면 내려놨을 때 300명이었어요. 그럼 2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배 타고 오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신문에서도 그 칼럼이 나온 걸 봤는데 배에 조감도가 있어요. 배에 조감도가 있는데 배 밑창에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한 200명 그저 맥시멈 300명 실을 수 있는데 거기 실은 인원을 보면은 500명이 실려왔어요. 근데 그 공간에 500명이 어떻게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옆에 다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를 조사해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주방시설 이런 것들도 노예들을 위해서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서서 쉬놓고 똥 싸고 그러다가 병들면은 바다에 던져서 죽이곤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의 배 선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배의 선원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거기 일지에 주일날 1790 몇 년도 5월 며칠 날 몇 시에 가판에서 예배를 드리다. 사회는 누가 드렸고 찬송은 뭐를 했고 일지가 나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룩 전능하신 주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인간의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SS 단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면서 장청을 딱 베란다 있는데다 대놓고 지나가는 유대인들 괜히 빵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어요. 여기에서 있는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성질을 탈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는 전쟁
크루세이드를 해요.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이슬람 사람들 보고 동네 사람들 보면은 온갖 도둑질은 다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임산부 여자의 배를 찔러갖고 아기를 꺼내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깔깔대고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랬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하고 의식의 어떤 순환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독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진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당신은 참 웃음과 미소와 나에게 대화하는 당신의 자세와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집안 식구들 살아가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야, 당신에게는 뭔가 있다. 신적인 그 능력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 당신에게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워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계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를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 의롭다 함 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도둑질을 했든지, 어떠한 나쁜 짓들 많이 했든지, 내가 사람을 죽였든지 그것 상관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런 성경 쓴 성경의 메인 키워드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입이 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논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정치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경제적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 한 번이면 됐지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요? 구원을 이루어가요? 하나씩 쌓아갖고 구원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큰 구원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라고 하는 유한적 그런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역사에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 네가 왜 기뻐하냐? 너는 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그 위엄 앞에서 네가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대답할 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요, 인간의 어떤 철학적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내가 이런 것을 가졌음을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그거를 증명해 가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이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말하기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한 가지지 믿음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이 뭐냐?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나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사랑이 막 삶 속에서 역사를 해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나 저 사람 괜히 거스리고 저 사람에게 나쁘게 하고 싶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룩한 어떤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만 예수 하고 그저 그냥 무슨 기도할 거리만 생기면 주여 하고 주여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삶 속에서는 주여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표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예,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표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자, 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 생일 때 꽃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는 게 좋아요? 말만 하는 사람 싫어요? 좋아요?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가 강에 빠지거나 바다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대요. 입만 동동 떠가지고. 근데 요새는 엉덩이만 뜬대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얘기하는 하고 이 서로 얘기하는 하고 입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엉덩이가 동동 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저도요, 철학적, 신학적 하면서 논리적, 형이상학적 표현과 어떤 이런 것들 저도 좋아했어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앉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말로 설파하면은요, 기쁨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뭐 쩍쩍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문화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 또는 신학적으로는 붙입시다. 그것도 붙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고 그런 거 그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 그 누구죠? 그 마더 테레사가 한번 미국의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설을 쫙 하면서 다 리더 아니에요. 실천이 없는 사랑이 표출되지 아니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박수도 안 쳤어요. 누가 감히 거기에 뭐 옳습니다, 뭐 옳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 이거야. 진짜로 일하냐 이거예요. 진짜로 일 안 하려면은 의원이고 하원이고 상원이고 다 때려쳐라 이거예요. 진짜로 일을 하냐? 진짜로 사랑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전도지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으로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상시에 좀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하세요. 김치 만들면은 한 병 더 싸가지고 이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여기 100%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명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IT에 가가지고서는 일을 할 때에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하면 귀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 장로님. 예? 나는 이거 실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 우리가 전도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냥 프로클라메이션이다.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들 할 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지 그냥 귀에다가 그냥 선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라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케해 줄 수 있는 빵 한 덩어리 주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은 그게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삶의 어떤 매일의 도전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저 10년, 20년 남았는데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큰 명제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맨하탄에 보면은 그 13가하고 6th 에비닝과 거기에 보면은 카비넌트 하우스라고 큰 한 7, 8층 되는 하얀 빌딩이 올라와 있어요. 어느 날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나봐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를 모르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삶의 허무와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집에 갈 때 교인들하고 인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교인이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맨하탄의 다운타운에 들어가가지고 그 홈리스 애들, 런어웨이 애들, 시골에서 도망가면은 다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다 맨하탄으로 와요. 맨하탄 그 다운타운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아주 빌어먹고 살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애들을 다 끌어모아놓고 거기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경 공부하고 직업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걱정하는 거, 삶의 도전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IT에 갔을 때 IT가 나를 부른다. IT가 나를 부른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선교지에 진짜로 굶고 그리고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 100원짜리 하나 없으면은 약 못 사서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을 하는데 모바일 클리닉을 해요. 그 난민들이 사는 동네에 차를 딱 대놓고 교회당을 빌려갖고 거기에서 약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의사하고 또 저 같은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소노그래퍼 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거를 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 도전이 있을 때 한번 응답해 보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IT에 가서 제가 일하고 지금 IT 깽단 때문에 도미니카로 도망가서요. 거기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올바로 살아버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을 말씀하실 때 꼭 성경 구절의 그 뒤편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 이건 내가 수고한 거야. 봄에 내가 이게 파종한 거야. 내가 물 주고 다 했어. 싹싹 펴가고 그러지 말고 밭 구덩이에 있는 그런 쌀 볕단들 좀 내빼둬라. 그럼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들과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게 내버려둬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못생긴 포도, 잘 안 익은 것 같은 포도, 또 뭐 벌레 먹은 포도 이런 거 그냥 좀 내버려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노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사람, 나그네, 외국인, 소외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그 뒤에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그러면서 선교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굶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들 학교 보냈다가 개학할 때 몇 명이 안 오면은 왜 안 왔냐 알아보면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으로만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으로만 나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정말 선교지 같은 데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도 듣지 아니하겠노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잠언 14장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학대하는 자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마땅한 사랑을 주지 아니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 본문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저 친구는 글도 잘 못 써. 저런 친구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라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지금. 이야,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glorify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장로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어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많이 그렇게 먹을 거를 넣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인이들이 대답하되, 아니 주님이 언제 나에게 배고픈 모습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옷 안 입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병들어서 나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성경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부흥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선하게, 멋있게 그렇게 살면은 그냥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지발로 걸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새 누가 교회 나오자 그냥 가서 닥달을 한다고 나올까요? 물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 되게 안 들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비즈니스 하냐? 비즈니스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벌어서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는 어떤 그 머티리얼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돈 버는 이유와 사는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달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사역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우리 사역이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 1년에 100불이면 아이 하나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거 IT 사람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려요. 경찰들한테 잡혀서 IT로 아주 가요. 그 사람들 깜빡이 가는데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 그 더운 나라에서 물 한 병 주면은요, 물을 딱 낚아채고 물을 열어가지고 가운데를 짜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세요. 지금 이 물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저희가 그런 리빙 워터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치 미니스트라 해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에서 영화도 하고, 교회에서 컨설트도 하고,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클리닉, 이 클리닉이 귀한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빌려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클리닉을 만들어요. 의사하고 또 해가지고 우리 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데, 심각한 약이 나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약이 아주 항생제 약들, 소위 우리 많이 쓰는 약들, 시프로라고 하는 약들, 이런 약들, 그런 약들 줘요. 그런 약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약들이에요. 그런 거 하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헬스 스크리닝, 이게 선교사들과 그 IT의 현지 목사 부부들, 이런 사람들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그거 검사해 주면서
당신 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걸 합니다.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소규모 융자를 합니다. 500불, 600불, 700불, 바로 얼마 전에 2,000불 그렇게 무이자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재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나비학교입니다. 이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쫙 나눠줘요. 자기 생년월일도 적고 과거에 질병이 뭐였고 그리고 그런 거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중에 사인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못 써요. 왜 못 쓰냐? 글을 몰라요. 몇 살이냐 그러면은 몇 살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글쎄 내가 몇 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하자. 가지고 학교에 그 버터플라이 스쿨, 버터플라이가 이 의회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그 나비가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비가 되자. 우리가 내 눈으로 성경 읽고 내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쓰고 하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역이야. 난 이거 달아줘가지고 난 이것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미국에서도 하트케어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도 정식 페더럴 가버먼트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도 하트 포 히스패니올라, 그 섬을 히스패니올라라 그러거든요. 하트 포 히스패니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게 우리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 땅에 깡패와 아주 그냥 도둑이 판치는 그 세상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사람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광야에 화초가 피는 날이 올 것이다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소리가 안 나네요. 저희가 의료, 교육, 경제적 자리가 교회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게 헬스케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데 우리가 주는 약이 너무너무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제 아내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레이스 클린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가 IT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우리가 저 IT 국기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하는 그런 우리 팀들 같이 사진 찍어서 우리 환자들 모여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클리닉에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저렇게 마른 목걸로 된 거가 고원할 수 있는 예정된 땅이고 그 하얀 건물이 우리 클리닉 건물입니다. 이게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교회를 줬어요. IT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 열쇠를 그 목사님께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려고 지금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도면입니다. 이게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 400 마우저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아주 이 살육과 그리고 납치와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클리닉에 들어와 가지고 며칠 있다가 집을 비워라 그랬어요. 뭐 우리 또 어떻게 해요? 도망 나가야죠.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 우리를 뺏은 그 깡패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한 3일 정도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니처들 이런 것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저 포트 프린스라고 저기에서 그 산티아고 저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북쪽에 있는 그 동네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우리 약을 다 있어요. 우리는 저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막 컨버전 하는 사람들 그런 약도 있고요. 막 약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야외 클리닉을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밤 8시 반이 됐는데도 안 가요. 의사 보기 전에는 안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차를 지동 끌어놓고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저렇게 불을 비치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저는 또 처음 봐. 이 사람은 혈압기를 평생 처음 봤대요. 기념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혈압기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예, 저 아이들 중에 눈이 이렇게 안 떠지는 아이들, 눈이 거의 감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들 이렇게 눈 오픈하는 수술들, 저렇게 저 아이는 눈에 인공 눈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중에 눈이 사파린 아이들, 눈이 한쪽에 안 띄어지는 아이들, 이상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어요. 저렇게 영양실조로 인해서 다리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예. 우리, 현지 목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목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일평생 검사는 처음 받아봤대요. 예, 넘기세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들하고 사진 찍었고, 부활절 때 아이들 주는 선물들 같은 거, 제가 저거 준비합니다. 또 아이들 학교 공부할 때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한테 마실 거고 스낵하고 갖다 줍니다. 우리 저거는 나중에, 저렇게 아이들,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앞에 한 아이당 100불씩 그렇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 사진하고 또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후원자한테 보내주고 자기도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나비학교. 이게 저도 어떻게 모르게 그냥 시작했는데 이거 히트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줄을 섰어요. 우리 교회도 해달라, 우리 교회도 해달라. 근데 제가 함부로 안 해줘요. 튕기고 있어요. 좋은 목사님만 골라갖고 우리 나비학교 프랜차이즈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넘기세요. 예, 지금 우리 나비학교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소리가 안 나서 그런데 저렇게 나는 읽고 싶어요, 나는 쓰고 싶어요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나비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100점 다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흘리든 어떻게 하든지 그냥 100점 다 받게 해서. 근데 진짜 100점 다 맞았어요. 쌀 20파운드 되는 거를 여러분들 공부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한 봉지씩 다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학교마다 컬러가 있어요. 하얀색 컬러, 저렇게 푸른색 컬러, 빨간색 컬러, 노란색 컬러 이렇게 그래서 예. 저건 바로 한 3주 전에 우리 학교 오픈하는데 이제 같이 춤추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글짓기 대회 하는데 상금을 걸었어요. 1등 50파운드, 2등 20파운드, 3등 10파운드.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글짓기 대회 할 거예요.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거 합니다. 무이자 소액 대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대상해놓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그거 다시 다짐하고 물어보고 서약받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에 진짜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그 다음에 우리 IT 목사님 중에 한번 아주 목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재봉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술을 센터를 만들어 갖고 팔기도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물학원 모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저기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기가 제일입니다. IT 사람들의 애환이 넘치는 장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보자, 지금 가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있는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글쎄 너희들이 물을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뺑 돌아서 그 앞에 있는 꼴마더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물을 싹쓸이하고 다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싣고 와가지고 그저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저기서 쓸다 보면은 벌레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저런 칸칸이 그런 데서 손 내밀어서 물 가져가고 이제 저거 갖고 그냥 서서 가면서 물 먹는 거예요. 예, 우리 딸아이요. 예, 저렇게 거기 간수더라고. 그리고 우리 현지 IT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 저게 IT 사는 집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저렇게 삽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닙니다. 예, 성경학교 하고 음악회도 하고 아주 또 예, 그냥 교회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땅바닥에 다 패이고 막 그랬으면 창문이 다 떨어졌으면 그거 고쳐주고 땅바닥 고쳐주고 그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또 너무 좋으니까 저기 뒹구는 거예요. 저기 나도 뒹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안 나와요? 예, 저도 너무 이거 깔아줬거든요. 바닥 너무 좋아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회 후에 핫도그 잔치하고 또 영화 보고 핫도그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연말에 교인들한테 선물할 때 닭 한 마리 선물하는 거예요. 아주 집에서 닭 끓여갖고 식구들끼리 포식하는. 그리고 제롬 목사님네 거기 개혁교회 기공식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요 여기 간지 얼마 안 돼요. IT에서 도망 나와갖고 저희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자랑 조금 한다면 내 기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아주 행복하고 보람 있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본교회와 우리 최전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